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마음이 오늘 하루 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 이어갈 수 있는, 오직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실천하고 적용할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냈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네가 복이 되게 내가 만들 것이다, 이제 누리게 만들 것이다,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자, 우리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회복시키고 왜 우리를 복이 되게 만드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복된 모습, 우리가 복받은 모습, 우리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예수 이름 찾기를 원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복의 샘플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계획으로 잘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들 가족에게도 보여주고 우리들 주변 사람에게 보여줘서 그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로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한 이유거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누리게 할 것이고 복이 되게 할 것인데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서 너희들이 올곧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고 싶다 이렇게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이 말씀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8장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해 하였을 때.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건강석같이 하고 율법을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결국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가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 그죠? 그 진노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곧게 살아야 되는 원래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황폐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게 하고 뭔가 되어지는 일이 없었다. 자, 나를 경록해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다. 왜? 그 가정을 통해서도 나의 남길 자를 찾고 깨닫는 백성을 돌이켜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랬는데 15절 이제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그들로 누리게 하시고 다시 풍부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은혜 베풀기로 뜻을 계획했대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성전 공사 잘 해나가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주목하고 제발 내가 준 말씀대로 살아달라 이렇게 명령하고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용하실 계획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회복도 이루어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계획, 큰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하게 큰 계획들이 하나님 쪽에서는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축복의 거룩을 아주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 거룩을 빨리 만들라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 만들기를 열심을 내지 않아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래 놓고 막 안 이루어진다고 원망 불평만 하거든요. 아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축복의 거룩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이제 여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뜻했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고 다시 너희들을 축복해서 너희들을 누리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복이 되게 할 것이라 우리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자, 16절. 너희가 행할 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는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행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할 일. 첫 번째,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는 저울, 막 거짓으로 속이고 사기치고 불의가 만연한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진짜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회복시킬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이웃을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정직하게 하고 진리에 말씀 위에 서서 올곧게 좀 바르게 살아달라는 것이죠. 오늘 에메트란 단어와 샬롬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진리에 서고 거짓이 없고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바르게 살아내야지 이웃과도 샬롬 할 수 있어요. 가정도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공동체도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속이고 불의함을 행하고 말씀 위에 있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이웃을 해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거짓된 행위를 하면은 그 공동체가 화목할 수 없죠.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9계명 중에서 이웃을 해하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지도 말고 또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회복의 계획이 있으니까 진리, 에메트. 이것은 진실하라. 거짓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는 너희들 재판관들도 제발 진리 위에서 재판하고 공의롭게 재판해서 그 공동체가 샬롬 공동체가 되게 하라. 재판관이 뇌물을 받거나 재판관이 뭔가 한쪽 편을 부당하게 들게 되면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판사들이 어느 한 정치 집단에 자기가 기울어 가지고 자기들 정치 집단 소속이라고 그들이 판결을 굳게 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진리에서 해야 돼. 진실해야 돼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말씀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미스파팀, 제데카 그것으로 판결하라. 우리 소프팀 주간에 들었잖아요. 그죠? 너희들 성문에서 재판할 때 진실하게 재판해서 공동체가 샬롬하게 하라.
너희들이 왜곡된 재판을 하면, 잘못된 불의한 재판을 하면 내 편이라고 봐주고 나무 편이라고 저쪽 편이라고 가중하게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그 공동체가 화평할 수 없다. 하나님 주신 살롱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나 하나님이 마지막 재판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너희들 그 하나하나를 내가 재판한다는 거, 심판한다는 거 꼭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재판관들은 공의롭게 진리에 있어서 진실된 재판을 해서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지금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치는 것. 우리 속이는 저울, 그 에바 속에 들어간 여인 앞에 보았잖아요. 그죠? 제발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속임으로 대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뭔가 도모하고 있다면 그 마음도 그 행위도 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자, 오늘 한 가지 딱 분명해요. 막 여러 가지, 오늘 몇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딱 하는 건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내가 싫어도 좋아해야 돼요.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물어보자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판결을 굳게 하듯이 자기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왕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저 말이 와요. 모든 일은, 이런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여러분, 왜 시기 질투가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를 해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기 질투로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 우리 성경에 있어서 그 사람의 종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 다윗 왕을 세우려고 그러면 그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차라리 자기가 빨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끔 해야 되니,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하나님하고 뭔가 분리된 채로 사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를 붙드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할 것이고, 하나님이 춤추면 나도 춤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할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나는 그것을 꼭 해드릴 것이다. 단 기준은 하나예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적용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정답은 나올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법 안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도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 좀 하지 마라. 특별히 속이는 거 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는 일 하지 마라. 거짓 맹세도 하지 마라. 진실에서 어긋난 것, 진리에서 어긋난 것, 그래서 공동체의 화평을 해치는 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회복의 계획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 너희들 회복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아름답게 잘 살아내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정의 모습을 보이고,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직장에서도 보고, 그것을 또 주변 이웃들도 보고, 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뭔가 구별된 삶이 우리와 다르구나. 나도 좀 닮고 싶다. 어떻게 닮지? 나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내가 예배 공동체에 들어가서
저들이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래야 공동체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나쁜 일을 은밀히 하고 그 모습을 친구들이, 동료들이, 직장 사람들이, 또 이웃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것을 안다면 어찌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 말하겠어요. 그죠? 회복 왜 시킨다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샘플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살고 회복되면은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다. 그 말씀하세요. 우리 처음에 서가르에서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진짜 금식이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너희들 스스로의 만족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금식했냐? 그거 물으셨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들 회복시키고 너희들도 말씀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거짓을 버리고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불의함을 버리고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으로 살면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다. 너희들 금식이 아니라 그 절기들이 기쁨의 축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이 왜 했죠? 성벽이 파괴됐기 때문에. 다섯째 달 금식이 왜 했죠? 성전이 파괴되고 총독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일곱째 달 금식이 왜 했죠? 일곱째 달 것에 총독이 죽임을 당했죠. 일곱째 달 금식일 때 대속절이고 아달랴 총독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열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이 모든 일 때문에 금식했대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뀌어질 거예요.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는,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는 원래 모습대로 축제가 될 것이다. 축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축제가 축제답게 해서 너희는 오직 진리로 행해야 되고 합평으로 행하여서 진리와 합평, 앞에서 나왔던 에메테와 살롬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진실된 삶을 살고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고 이웃 공동체와 합평을 통해서 이웃을 해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로 살 때 진정한 금식도 필요 없고 축제가 축제다운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자, 이 19절 말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이제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는 각 절기가 축제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그것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진실돼야 되고 계속 진리의 말씀에 있어야 되고 계속 살롬을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살롬 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 미워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하라 이 말이죠. 계속 이어지게 하라. 자, 20절부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너희들에게 달려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제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절기 축제가 축제다움을 그들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공동체로 달려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곧게 바르게 살아가는 복받는 모습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와 때문에 오는구나. 예수와가 주신 은혜로 저들이 질병도 치유되고 예수와가 주신 은혜로 저들의 가정의 저주도 끊어져서 저들이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것 보고 막 이제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다.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갈게 같이 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나도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신 그 은혜의 비를 같이 맞고 싶어 하고 나도 가자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로?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 일은 지금 이 신약교를 통해서 종말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누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승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믿을게, 나도 믿을게. 저기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지금 이 신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여호와, 여호대의 바웨이, 예수와 이름을 부르고 예수와를 찾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올곧게 구별된 삶을 바르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같이 가고 싶다고. 저기서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 잡는 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신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이 가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고 싶으니 우리 좀 데리고 가라고 옷자락을 잡고 따라 나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각 유럽과 각 아프리카와 저 러시아와 저 이 아시아조차도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8장 23절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옷자락을 잡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 좀 이번 주일에 교회 나갈 때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렇게 하는 날이 있다고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되고 종말적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킨 이유,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올곧게 구별된 삶으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잡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 나 좀 데리고 타달라. 나를 데리고 같이 나가달라. 이렇게 부탁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거 이제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네가 싫어도 해서 너희 그 복된 삶을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너희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나 좀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들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종말적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에 받은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역할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